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지금 팔복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던 말씀이 이 팔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삶과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될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심령 가난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더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3가지 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원리고 특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도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룰 이 4번째 복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3가지 복은 조금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4가지 복은 후에 다룰 4가지 복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에 의에 줄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소망과 누려야 될 영광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누려야 될 영광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모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절모로 생각하실 분도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게 이분심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삐뚤빼뚤하지만 그런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셨을 건데 그거 보면 저 안에 뭐가 있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요. 뭐니 해도 머니인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목숨을 걸죠? 다 대박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그 많은 돈을 못 버는데 이 한탕만 하면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 대박 한 번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오후 한 5시쯤 되면 한 가게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게인 줄 아세요?
그렇죠. 로또 파는 가게입니다. 가보셨나요? 로또 파는 가게예요. 줄을 서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1등이 나왔던 가게는 명당이라고 해서 줄을 서서 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요, 처음 로또가 나왔을 때에 한 누적 금액이 300억 이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한 모녀가 있었는데 자기 전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다 하더랍니다. 전셋집 빼고 모든 재산을 다 모아보니까 5천만 원인데 그것을 로또에다 다 때려 박은 겁니다. 300억 한번 만져보겠다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 정도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이 부녀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딸은 죽고 아버지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부녀가 로또의 전 재산을 건 걸까요? 그것은 부의 굶주린 거죠. 내가 실력은 안 되는데 그 부는 갖고 싶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 봤는데 헛된 것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갈망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땅의 행복과 부유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에 목말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자자들이 마약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쾌락과 마약과 그 다음에 술과 그런 것에 탐닉을 할까요? 그것은 세상 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공허함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복한 것들을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행복이 나를 피해가는 것만 같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불행해지고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배부름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에 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욕심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의가 뭐냐? 이 의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어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성경이 얘기하는 의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한 본질이 의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본질, 그것이 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를 의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의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소유한 본질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굶주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한 본질에 굶주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이 소유한 그 본질을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 수 있지만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을 하는데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로움과 전능함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의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성질 부리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는데 억지로 참은 것을 안타까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야 되고 의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를 가지고 안타까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가 나타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또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움과 긍휼과 인자와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배고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 없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성경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근데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중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은 구원에 대해서 온통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실체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 대신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할 때 우리가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딱 뭐라고 얘기하죠? 너나 잘 살아 그러죠. 맞잖아요. 너나 잘 살아.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왔고 가난이 왔고 아픔이 왔고 슬픔이 왔는데 그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 구원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모범생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모범생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꾸러기 맞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5학년 때쯤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복도에서 야구를 한 겁니다. 야구를 하다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때 복도는 세멘트로 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슬라이딩을 하는데 이 나무가 이만큼 된 게 엉덩이에 박힌 겁니다. 근데 박힌 게 그냥 박힌 게 아니라 부러지면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는 잡아떼고 집에 갔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땡땡하게 붓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죽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얘기했죠. 얘기했더니요. 아버지가 병원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아는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엉덩이에 나무 조각이 박혀 있으니까 그 나무 조각 주위로 고름이 생긴 겁니다. 땡땡 부어서 고름이 생겼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는 마취가 안 됩니다. 생으로 째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이 저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요. 근데 뽑아냈어요.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속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저 장로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을 째고 나무 조각을 빼고 약을 먹고 고쳐야만 했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파상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강제로 붙잡고 그때 제가 힘이 세니까 저희 아버지 위에서 누르고 간호사 다리 잡고 장로님 붙잡고 깼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작업을 한 거죠. 고름을 짜고 째서 나무를 뽑아내는 살리는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너 혼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건 아프니까 건들지 마시고 저한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복만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 부족함을 하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어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니라 난쟁이란 뜻입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무시를 갚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더 악랄하게 돈을 걸었을 것이고 더 성공에 집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져가는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늘 배부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본인 스스로는 또 죄책감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마을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냐? 툭툭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돈이 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돈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돈이 자기의 배부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죄 용서에 구원의 배부름이 있으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심령에 있는 죄 문제 해결에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삭개오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삭개오처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갈망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셨나요? 반응을 하시라니까요. 자녀 키워보셨죠? 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예.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꼭 누구 흉내내죠? 누구 흉내내요? 엄마 아빠 흉내냅니다. 아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엄마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하죠. 근데 걔네들이 점점 커지면서 엄마가 싫어지고 아빠가 싫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문 꽝 닫고 나가버리죠. 맞죠? 저와 여러분이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뭐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그렇게 따라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따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만족함을 얻고 감격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건져주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난 뒤에 그가 다윗성에 거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막이 너무 낡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모셔있는 성막이 너무 낡으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고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그죠? 자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방백들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이 꺾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의 보기에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음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재물을 드린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함과 유리함과 굶주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쁨으로 자신을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거식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식병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겁니다. 뼈밖에 남지 않는 앙상한 몸이 되어도 배고픔을 모르니까 결국 말라서 죽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거식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거식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부유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나는 만족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그 기도함이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르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만족한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우리는 늘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병드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배고픈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깨닫게 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만족의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의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이란 단어를 시편 주의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 줄이는 헝그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줄여 죽을 정도의 스타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고파서 미치겠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굶주려 죽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그 배부름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배부름은 뭐냐면 양이나 어떤 가축 혹은 어떤 육식 동물이 먹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좋은 먹을 것을 만났을 때 먹고 또 먹어서 아주 질리게 되었을 때 상태를 배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그죠? 어디 가서 배고파 보시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허천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천난 듯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귀찮은 겁니다. 다 배부르고 이게 등 따숩고 하면 이제 부족한 게 없죠. 그런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거식병 걸리지는 않았나?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주실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에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